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신본문 제3탄 여시아문 제8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흡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흡의 의미와 호흡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995년에 발표한 미국 정신신체의학회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주 크리크 소재의 사립연구기관인 이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제출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보호의 기능을 가진 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나 병적인 두려움 같은 매우 강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면은 곧이어 몸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드러진 반응으로는 땀을 흘리거나 또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호흡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이 호흡 수련의 과정은 결국 생리적인 안정을 찾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힘을 되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이 열쇠입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면 몸과 마음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어야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참선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행하기 쉬운 이 몸의 자세 등의 조화와 이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 조절은 참선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몸의 자세는 물론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깨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이 호흡 수련은 불교나 도교의 전통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된 수행법입니다. 호흡 수련을 통해 많은 수행자들은 건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 깨달음인 성불과 또 신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호흡에 대해서는 이 초기 불교 경전이나 논서 등에서 가장 자주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청종도론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착하지 않는 마음 현상들을 즉시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호흡 수련이 과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호흡 수련은 마음의 이 고요와 맑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 조절과 정신 통일 등의 심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면서 건강에 대한 예방과 치유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호흡은 이 기혈의 질과 순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을 쉬는 목적은 결국은 세포의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공기 중에 산소를 들어 마시고 세포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외부 공기와 폐 사이의 가스 교환입니다. 그 두 번째는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혈액과
조직 사이의 가스 교환입니다. 네 번째는 세포 내에서의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의 생성과 배출 등입니다. 자, 이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터득하신 이 아나빠나사티, 이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 수행법, 이 수행법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면서 건강 정진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체득하신 이 호흡법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고리를 조절하는 비법입니다. 이것이 아나빠나사티입니다. 이 부처님의 호흡법에는 이 수식, 상수, 지, 관, 또 환, 정이 이렇게 6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나빠나사티에서 중요한 것은 출식입니다. 나가는 숨입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데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특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의 호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호흡 수련을 잘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지은 업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배인 습성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활 습관이나 환경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호흡의 양상이 각각 다릅니다. 현재의 심리 상태나 자세에 따라서도 호흡의 깊이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호흡 훈련을 매일 일정한 시간 지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면 정신 통일이 이루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두뇌가 상쾌하게 되고 발달되게 됩니다. 이 숨이 들이마시고 내품는 것은 자율신경의 작용입니다. 숨이 나갈 때 충분히 나가고 들어올 때 충분히 들어온다면 그 호흡은 완전한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이 정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통해서 이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서 호흡도 자연히 조절됩니다. 자,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공기 중에 산소를 신체 내에 흡수하기 위한 이 호흡은 특히 세포가 작용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세포에서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 산소량이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머리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산소를 머릿속에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충분한 산소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뇌의 회전도 빠르게 되고 능률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호흡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게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호흡에 따라서 불행하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호흡과 감정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분이 몹시 상하거나 슬프거나 화났을 때 보통 호흡을 깊이 하지 못하고 얕게 거칠게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심호흡을 하게 되고 길고 깊게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마음의 안정이 금방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심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긴장 역시도 풀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바르게 주의 집중해서 호흡을 잘 조절하게 된다면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몸과 마음 속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인들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이 동양의학서의 어떤 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는 이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우주의 생명 에너지인 천지의 전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축적하는 작용과 함께 온몸의 전신에 기혈을 돌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호흡 미서, 둘째, 출삼입일, 셋째, 신수천식의 이 세 가지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 미서라고 하는 말은 호흡은 가늘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삼입일은 이 날숨과 덜숨을 3대1로 비율로 해서 결국은 날숨을 3, 들이쉬는 숨을 1, 이런 비율로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을 이 황제내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수천식이라는 이 호흡법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의 본성을 지키면서 하늘의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통일된 가운데에서 선정삼매 속에서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수천식 호흡은 의식과 호흡이 끊어진 지멸의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닦고, 두 번째, 본성을 지키면서 양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분별, 느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정화를 시켜서 마음을 고요하게 맑게 만드는 것을 마음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와 똑같은 성품인 불성, 즉 진여 본성을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때가 묻지 않도록 본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품을 계속 양성시켜 나가는, 즉 수심 본성 양성의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양화신이라고 하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와 내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수양화신을 하기 위해서 사계절의 기운에 순응을 해서 음양의 성세와 또 춥고 더움의 한세의 변천과 그리고 만물의 생장, 수장 등의 자연 변화에 순응해서, 근거해서, 상응해서 양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봄은 봄 계절에 맞춰야 되고, 여름은 여름 계절에 맞춰야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가을과 겨울에 맞는 양생법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황제내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수천식 호흡법의 핵심은 오염된 마음을 닦고 마음의 본성을 지키면서 본성을 양성하는 수심 본성 양성과 정신을 조절해서 법신과의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수양화신을 함께 닦으면서 사계절의 천지 기운을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받아들여서 조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도가의 선도 수행에서는 바르고 고요히 앉아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이 성명상수의 내단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는 중국 전한 초에 이미 황노지수를 배경으로 해서 이 노자의 철학 사상에다가 신선도의 영향, 또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이런 그 각 요소들을 수양 혼합하여 형성된 사상들입니다. 이러한 도가의 선도 수행은 대체로 연기 축기의 단계와 연정의 단계로 이렇게 수행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연기 축기의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바르게 실천하여 정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양심과 선을 닦는 도덕 방면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떠나고 심신을 청정히 해서 수행의 기초를 쌓는 이 과정이 연기 축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짓고 몸에 에너지를 잘 이렇게 축적시켜서 도를 닦을 수 있는 기초를 쌓는 과정을 연기축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정의 단계는 이 몸속에 있는 또 마음에 있는 이 정기신을 합일시켜서 보신을 이룰 수 있는 도를 이루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수행법이 뭐냐 하면은 바르게 앉아서 정자를 통해서 호흡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선도 수행에서의 호흡 수행은 이 언염과 호흡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호흡의 강약, 강하고 약함, 그리고 호흡의 길고 짧음, 이 장단에 의해서 조화시키는 이런 화우의 호흡을 합니다. 이러한 선도의 호흡법은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을 통해서 결국은 태식의 호흡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태식호흡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이 정기신을 합일시켜서 진기를 배양하고 그렇게 해서 보신을 이루어 해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 호흡이 이 태식호흡입니다. 태식호흡은 한마디로 생각과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지멸의 호흡입니다. 이 태식호흡은 이 불교의 불설대안반 수의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의 생멸을 초월한 경지의 지멸의 호흡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도가에서 말하는 이 태식호흡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반수의 호흡법에서 마음을 제어하고 수의를 실천하여서 궁극적 생사를 초월하는 그 목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가의 진인들의 호흡을, 이 태식의 호흡을 무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무의의 호흡. 이 무의의 호흡은 이 노자의 무의사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의 호흡의 의미는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는 호흡을 말하는데 결국 불설 대안반 수의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멸의 호흡과 아주 유사한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불설 대안반 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안반 수의는 마음을 제어하여 무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들숨과 날숨을 호흡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지키는 수행을 통해서 태식과 같이 호흡이 멸한 이런 호흡이 멸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도의 태식호흡, 즉 무의호흡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이 멸한 멸식진의 지멸의 호흡과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가의 선도호흡 수행법에서 정기신을 단련해서 합일시켜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이 내단 성명상수의 수행으로서 이 연정화기, 또 연기화신, 또 연신환어, 그 다음에 환어합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실선 수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상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환어합도의 환허는 안반수의 호흡 수행에 있어서 6단계인 환정의 단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합도의 실천을 위해서 정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미세한 이 호흡법을 계속 발달시켜서 태식의 호흡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태식호흡인 무의호흡의 수행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과 호흡의 지멸을 통해야만이 일체 번뇌 망상을 끊어지게 합니다. 번뇌 망상이 없고 생각과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는 정말 무념무상의 그런 무심의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몸과 마음에 있는 정기신이 태동을 하고 그 정기신이 합일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원기가 배양이 되어서 도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가 수행에 이러한 태식호흡, 무의호흡의 수행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이 불교의 수행과 매우 유사하면서 상통하는 점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불교에서도 불도융합을, 불교와 도가의 수행을 융합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는 선사들이 많으셨고, 또 도가에서는 도교와 불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도불상수를 주장하는 그런 진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호흡 수련은 아주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망상 분별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고요히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 상태는 저절로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 이미지 영상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든지 간에 그 내용, 그러한 경계들에게 구속되지 말고 그저 그냥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호흡에만 그냥 바라보고 비추고 집중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이미지 영상들에 대해서 구속되거나 집착하게 되면 전부 사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직 호흡만을 그냥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거울이 사물을 비출 때 아무런 느낌과 생각과 감정이 없이 비추듯이 그냥 비춰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이런 호흡을 수련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만들어서, 즉 이 사마타와 사띠가 저절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몇 분 만에 이 호흡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유익한 기운을 만들 수 있고, 또 제대로 해나간다면 이 통찰력을 길러서 이 세상을 중생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견인 불지견으로서 여실지견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지각은 여러분들이 중생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무명심에서 반야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호흡을 관찰하는 호흡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이 진기,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불성을 태동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진기 에너지는 온 우주를 순환하는 우주 에너지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고하 존재는 우주의 미세한 입자와 에너지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 수련을 바르게 해서 우주 에너지와, 한마디로 천지의 기운과 내 몸속의 기운과 서로 잘 연결을 시켜서 순환되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아주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호흡을 할 때 들숨은 우주의 천지 기운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들이마시는 행위일 것이고, 날숨은 한 번 사용한 천지 에너지를, 탁해진 그러한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우주로 되돌려보내는 행위가 바로 날숨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깨달음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수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1분에 12회, 15회를 하는 이런 일상적인 호흡의 숫자에서 1분에 1회 내지 2번 정도 할 수 있는 호흡의 수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의 숫자가 줄여졌을 때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요하고 맑아서 깨달음에 한 박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호흡처럼 호흡수가 많지 않고 1분에 12회, 15회가 아니라 1분에 1회, 2회 정도의 호흡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여여부동하고
무심이 돼야 합니다. 마음이 생각, 감정, 느낌, 또 여러 가지 망상, 영상 이런 이미지에 구속되거나 끌려다니고 마음에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호흡이 가빠져서 숨이 거칠어져서 결코 호흡의 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수를 1분에 1번 내지 2번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됩니다. 분별망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심으로 마음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자는 마음에 이 긴장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베타파의 뇌파가 아니라 알파파의 뇌파로 변화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은 무심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무심을 불교 경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비사랑이란 비사랑, 생각으로 우리가 도저히 사유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이런 비사랑의 경지를 우리는 무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무심의 경지가 돼야 됩니다. 이 참선에서 보면은 그 일행삼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일에만 전신전력하는 이런 참선의 경지의 삼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행삼매는 어떻게 보면 최상승선입니다. 그 규봉 종밀 스님의 도서에 보게 되면은 일행삼매라는 내용이 용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의지하여 닦는 것은 최상승선이며 역시 이름하여 열애의 청정선이라 하고 역시 이름하여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처럼 오직 호흡 하나의 관찰과 집중으로 삼매를 이뤄나가는 이러한 상태의 수행을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호흡 중에는 불자 여러분, 출장식, 나가는 숨을 길게 하는 호흡이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정상인의 이 호흡수는 뭐 12회, 15회, 또 사람마다 또 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또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차거나 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1분에 20배 이상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호흡 조절을 할 때는 1분에 1번 내지 2번 정도의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호흡은 코끝에 이 새털을 갖다 내도 새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호흡을 길고 천천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호흡은 우리 의식하고는 관계없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없으면 감정이 무심으로 되게 되면 자율신경에는 자동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호흡을 아주 길고 아주 미세하게 균등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들이쉬는 숨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품는 숨을 천천히 하게 되면 결국은 내 폐 속에 기압이 약해지면 외부에 있는 대기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대기의 공기 중에 산소가 코 속, 코와 입을 통해서 내 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만을 의식을 집중해서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이런 출장식의 호흡을 하는 것이 이 호흡 수행에 어떻게 보면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을 수행하는 자가 만약에 이 화두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화두를 들고 있다든지 또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뇌에서 전신의 이 근육들을 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고 동시에 심장이 고동치는 횟수가 아주 많아지는데 이것은 뇌가 전신 근육을 긴장시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뇌와 또 심장이나 우리 온몸의 전신 근육들이 긴장을 하고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을 천천히 이렇게 내품어내는 그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러한 호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흡 수련을 하게 되면 산소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나 호흡수나 심장 박동수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상당히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호흡 수련 중에는 신체를 아주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는 이 스트레스가 피로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을 이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우리 몸의 이 건강과 나아가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호흡에 집중하는 이 수식관 이 수행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완 효과를 나타내어서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줍니다. 또 이 수식관은 신장, 즉 콩팥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또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식관 수행을 하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련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치매 예방이 되는 경우도 체험하게 되고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뇌 기능이 좋아져서 더욱더 머리가 두뇌가 아주 이렇게 활발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뇌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하지만 뇌 혈류의 증가와 산소 공급에 따라서 아직 사멸하지 않는, 죽어버리지 않는 세포들은 기능만 저하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되면 그 세포들은 다시 활성화를 띠면서 분열하게 되어서 뇌세포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관, 또 출장식 집중에 의한 이런 수식관 호흡은 신경질환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치매 예방, 또 치매의 진행의 억제, 치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또 이 복식 호흡이나 출장식 호흡의 효과는 망상이 줄어들고 집중이 높아지고 뇌파의 변화가 생기고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 정진에 대한 아주 긍정적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또 이 횡격막의 그 운동을 통해서 이 횡격막을 위아래 움직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호흡하는 것을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복식 호흡의 효과는 복부 장기에 복압을 증가시켜서 심폐 기능을 갖다가 향상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복압 증가가 따르면 복부 장기에 혈류가 이제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장이나 간장이나 췌장이나 소화기관이나 이 생식기관 등의 기능이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췌장 기능의 향상에도 좋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또 이 복식 호흡은 심폐기능 향상이나 뇌 혈류를 또 이렇게 증가를 유도시켜서 폐의 이 장기량을 감소시키고 환기 효율의 증가와 호흡 기능의 증가로 뇌의 산소 공급을 많이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호흡들은 우리 몸의 건강 정진은 물론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토대를 이루는 그러한 건강 체질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호흡을 나가는 숨을 길게 하는 이 출장식의 호흡은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산소 사용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라서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호흡의 수련은 지금 이미 벌써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호흡이 얼마나 우리 건강 정진과 또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들 역시도 중시해야 합니다. 감정과 기분, 망상, 분별에 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시지 마시고 호흡을 제대로 관찰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출장식의 아나빠나 사띠의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호흡의 방법과 호흡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되어지고 중생성을 버리고 성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도 결국은 호흡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바른 호흡은 마음을 통제해서 생각과 감정과 분별과 망상을 그치고 무심의 마음에서, 비사랑의 마음에서, 무념무상의 마음에서 그냥 호흡을 그대로 관찰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마음의 감정이 없고 생각 분별이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에 12에 17에 20배 이렇게 거칠고 들떠있는 호흡이 차츰 줄어들어서 결국은 1분에 1회 2회 더 나아가게 되면 호흡을 쉬는지 숨을 안 쉬는지 못 느낄 정도의 아주 미미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몸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성자의 몸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번뇌망상과 그러한 감정들로 인한 요동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몸은 탁해지고 거칠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범람하는 그러한 상태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상태에서 질병을 물리치고 질병을 예방하고 중생의 몸에서 청정한 성자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궁극적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정산매의 깊은 산매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깊고 깊은 호흡이 무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무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 감정, 느낌, 분별, 망상 등의 일체 혼란스러운 탐진치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중생의 습성을 가지고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은 지금 이 순간 거칠고 짧고 흉부의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에 10분을 투자하고 하루에 15분을 투자해서라도 호흡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바로 올바른 호흡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올바른 호흡으로 인한 몰록 깨달음을 얻고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불과의 인연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의 시간에 2회에 걸쳐서 이 선도를 올바른 도를 이룰 수 있는 불도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 관계상 아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과 관찰하는 호흡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진심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 합시다.